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생명까지 주고 싶어요. 자식이 어려울 때. 그만큼 큽니다. 자녀들은 철이 들면서 조금씩 이 내리사랑, 부모님부터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군생활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강하게 깨닫게 돼요. 근데 부모님 이름만 나오면, 어머님 이름만 나오면 군에 가면 막 눈물이 나요.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막상 군대 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 상급자의 말 복종해야 되는, 구두발로 머리도 치이고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랬었어요. 안 쓰던 편지도 쓰게 되고, 군대 가니까 부모님의 그 소중한 그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시집 갈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또 아이를 낳을 때 더욱 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철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용서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듯이 육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가족들이 다 깨어지고 분열돼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원수마귀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 또한 가족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상당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섬기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인 부모님의 핍박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부모님께 꼭 드려야 돼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늦게서야 예수 믿게 됐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가 나에게 잘 순종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꼭 주어야 합니다. 불신자 부모를 할지라도.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다윗의 아버지의 그 법도를 자기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습을 솔로몬이 이 아들이 봤어요. 다윗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만, 하여튼 초에는 하나님 이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또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 또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신앙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죠? 부모님 어떻게 사랑하냐? 부모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해놓으셨듯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처럼 부모님 관계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원리로 해놨어요. 관계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그런 그 부모님에게 아주 해를 끼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무섭죠. 구약시대는요. 지금 은혜시대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님께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성경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계속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젊을 때 또 교회 열심히 있는 거, 또 기독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런 청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지만 잘못 배운 거예요. 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웃에게 대해요. 이상하게 부모에게 대해요.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부모님 말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과 좀 다르면 부모님에게 정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 세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잘 몰라요. 차이가 20살 막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걸 내가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그게 순종입니다. 부모님이 그래 그랬구나 그렇게 해 이렇게 돼야죠. 부모님 막 불안하고 막 그런데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부모님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얘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연락도 안 되고 애가 타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들으란 얘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랬어요. 잘 청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리스닝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잘 자라요. 정상적인 인격을 갖게 돼요. 물론 폭력적이고 나도 보겠지만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이건 정상적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이라 해서 막 그냥 대들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듣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든지 해야죠. 부모님을 어쨌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식이 부모님의 노고와 희생으로 공부를 마쳤어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원 또 PhD 박사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여인을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잘 살게 됐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봤던 그 기사에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부모님을 종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부모님을 가정부나 이웃사람처럼 취급하는 몰상시간자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극소수겠죠. 근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네가 순종하면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님을 거역한다고 했어요. 거역한다고 했어요. 말세는 이 사탄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무적행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영이라도 더 자기들 가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신내림을 받는 그런 젊은 무당들이 많잖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도 보게 되면은 막 그런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프로 보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무당짓 하는 거 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무당들 나와가지고 MC가 진행하는 그런 곳에 막 같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삶을 막 이렇게 꾸미잖아요. 아름답게. 아우 저 삶도 괜찮구나.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쉽게 뭐냐면 무당을 접할 수 있도록, 쉽게 뭐냐면 점을 칠 수 있도록, 쉽게 타로 점을 볼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은 그냥 타로 점 봐요. 그냥 점집 찾아가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사탄이 영적으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많은 그런 가정들을 이 마귀는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 이러한 일들입니다. 부모를 살인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반윤리적인 반도덕적인 악한 행동을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기보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결혼을 경멸하거나 부모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아픔 때문에. 좋은 부모의 모습과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쓴뿌리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잘못된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제거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윗선에 또 할아버지 때에 분란이 있고 막 그런 가정이었다면 여러분들 끊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가정,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루어 가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귀신은요,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3, 4대까지 막한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무당들은 보십시오. 자식들이 장애를 입은 자식들이 많아요. 그 엄마가 구술하면 나중에 뭐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막 여러 개를 하잖아요. 유명한 국가대표 무슨 종이 있습니까? 귀신이 보이니까. 대회 때 운동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끊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그냥 요양병원에 그냥 그렇게 가둬놓고 찾아가 뵙지도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아주 좋은 멋있는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찾아가야죠. 그건 이해가 돼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맞벌이 하지 않고 뭐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쉽게 얘기하면 참 말하기 좀 그런데 처박아 놓는 거예요. 부모님을 물건처럼. 찾아가 뵙지도 1년이도 안 와요. 그런 그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 위선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덕망받는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을 버린 사람. 그는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악한 자식입니다. 나를 낳은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양병원 보내지 마세요. 저 권면드립니다. 그 요양병원 보내드리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모실 수 있는데 버리면 안 됩니다. 멀쩡한데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멀쩡한 부모님이 병든 경우 있어요. 맨날 주사 맞히니까, 수면제 맞히니까 정신적으로 패패해고 나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처박아 놓고 이 병원에서는 계속 수면제 넣는 거예요. 잘 귀찮으니까 잠들라고. 사람이 그럼 오래 삽니까? 죽지.
남의 손에 부모님 웬만하면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예외적인 건 있지만 정말 내가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낳으신 부모님이고, 여러분 다 오줌, 소변, 대변 다 받아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근데 나이 늙으셨다고 해서 무시하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유황병에 처박아 놓고 물건 취급하고.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범죄예요. 범죄행위입니다. 감옥 가야 돼요. 범죄행위입니다. 부모님 버리는 거 범죄행위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공경은 헬라어로 타미오라는 단어인데, 이 공경이라는 타미오라는 단어는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예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예의를 표하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귀하게, 부모님 아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래서 부모님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고 존대해라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대할 때도 존경하고 존대해라. 물론 부모님하고 너무 친해서 막 반말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너무 친하니까 엄마 하면서 좋죠. 근데 부모님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고 존대하는 말을 해라. 행동을 보여라.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근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을 내가 존대하고 존경하겠다. 또 예를 갖추고 그렇게 대하겠다. 절대 부모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잘 청종하겠다. 귀 기울이겠다. 성경은 부모님 말에 청종하고 절대 늙은 부모나 이 아비나 어미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 십계명이 있는 말씀이 2,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목사는 바로 이 십계명을 들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면,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줄게. 이 장수만 복을 준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만 보십시오.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분 보면 되게 인격적으로 되게 바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되게 심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행복한 삶을 누려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한테 대하는 것을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만나면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한다. 그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해줬다고 해서,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 부모님께 불효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재산을 제대로 남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괴롭히고 불효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죽이기도 합니다. 재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 형제간의 다툼에서 부모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형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실제 일어난 일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형제간에 다투는데 부모님이 한쪽 편을 들어줘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내 편을 들지 않고 다른 형제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자식과 부모로서의 인연을 끊는 자들도 제가 주변에 봤습니다. 형제간에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서운하죠. 부모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이건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겪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형제가 있으면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또 형에게 또 동생에게 부모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 위해 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 폭력, 불평,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러분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명령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부모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해요. 늘 불안한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안타까운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부모님이. 그건 불효예요. 저를 따라 엎드리기 원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뭐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돈 많이 벌어서 물론 그러면 부모님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는 부모님이 또 바라는 거니까. 근데 진실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그냥 건강하고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는 거 그것만으로 좋게요. 그것만으로 좋게요. 옳은 길을 향해서 가고 부모님 마음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맨날 안 좋은 소식 또 부모님 마음 아프게 또 걱정하게 만드는 일만 만들고 그러면 이건 불효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게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우리 자식이 잘 지내고 있구나 건강하구나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부모님 나에게 베푸신 부모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다 소변대변 다 해주시고 했던 부모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하길 바라요. 부모님께 불평보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감사하세요. 감사해.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부모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미 연방정부의 한 리서치 연구소에서 워싱턴 DC에서 가정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결과로 강하고 건강한 가족의 6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가족 그룹의 헌신. 서로 헌신하는 가족이 강하고 건강하다. 둘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질적으로 양적으로 같이 시간을 가족끼리 보내는 것.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다 이 가족 단위로 다 다녀요. 여행도 다니고 집도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고 각각 단독주택이 있어서 다 여기 앞에 있고 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근데 거기서 이웃집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냥. 싸우지도 않고.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가족들로 하여금 파괴적인 성향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가족은 감사의 표현을 잘해요. 네 번째로 갈등 해소. 서로 수용하고 존중함으로 이 갈등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은. 다섯 번째로 의사소통. 관심, 수용, 애정, 따뜻함을 가지고 서로 말을 경청하는 것. 의사소통이 잘하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가장 강력한 특징 5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막 조사한 게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5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바로 서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불평하기보다.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도 전화로도 만나지 못하면 부모님 저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모님 감사해요.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저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부모에게 불효하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가정 분열, 가정 파괴를 자자손손 이어가도록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부모, 자신을 버린 부모, 자신에게 큰 상처를 부모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죄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상처 준 게 있다면 부모님의 그 죄를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 저 아버지의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죄보다 그보다 더 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용서할 때 가정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이 분열과 파괴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죄를 범한,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 그 죄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관한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건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찔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부터, 물론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표현하지 못했다면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하시길 바라고, 또 부모님께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잘못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 혹여나 또한 부모님부터 상처를 받은, 또 부모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1분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청년들 좀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 부모님과 좋은 관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예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써주셔서 이들의 상처들이 깨끗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들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또한 부모님께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종에 간구하옵기는 믿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모든 부모님을 다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한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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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한국 마라터교의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